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죄의 실체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정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핑계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죄를 단지 무지 알지 못함으로 결핍, 교정의 문제로 죄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죄는 몸과 마음의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요.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과 행실의 실수를 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오늘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을 때 58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함으로 내 자신을 처복동시켜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한다는 것은 최고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죽는 것까지 우리가 감당해내면서 육체적인 행복함을 즐거움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가 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뜻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말씀이 뭐냐면 금식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악을 행하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의가 공의로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부도덕함과 어리석은 행동들이 법이 중시되지 않고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능력이 되고 그 시대의 잣대가 되어서 억울하고 힘없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억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금식한다고 말은 해놓고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삶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주님을 신앙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채찍하셨어요. 깨닫도록 그들을 이끄셨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정직한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입술로만 행위로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척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핵심에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 구원을 내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자기들이 신앙의 삶을 다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 자체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만 앉아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진심이 담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실까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첫 번째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사항이 그것입니다. 입술로는 자기들이 이제 고백해요. 금식도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통해서 그 모든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되어 있고요. 예배하는 백성 찾아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초토화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되어서 뭐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은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취소하시고 포기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시선이 있었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죽어 있는 신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순간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들 앞에 땅에 떨어져 밟히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이름의 자격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방의 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억눌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불로서 나타나신 임마누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불로 도랑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핥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즉각적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디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뒤늦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아, 내가 그때 기도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응답되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지만 그 기도가 늦게 응답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상황에 우리가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민족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요셉의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구원을 내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은 언제에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족하다 여겨질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 기도의 응답에는 항상 말씀드리면서 뭘 말씀하냐면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졌을 때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칼이 주어졌을 때는 위험하고 그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어서 우리가 해함을 받고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도 오늘은 그들이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응답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늦게서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음을, 그들의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오늘 더디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강한 팔과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의 삶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한두 번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조금 더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 민족을 삼켜버리겠다. 우리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자 해서 종으로 삼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몇 년을 종으로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의 연수는 400년, 많게는 430년이라고 성경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의 억눌림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강한 팔로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까요? 그 고백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첫 단추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구원의 결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가 문제가 해결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첫 출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고요. 그 고백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해주시고 죄 없다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행위적인, 형식적인, 나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내가 했습니다, 이 제목이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향한 것임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말씀은 나와 거리가 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했다, 힘썼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손가락과 입술, 혀 부분에 우리의 신체 부위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악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주의 말씀인데요. 피에 더러워진 손과 손바닥은 무엇입니까? 불법으로, 폭력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역량으로, 폭력으로, 악함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죄한 자의 흘린 피, 이건 창세기 4장 10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으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이 땅에서 호소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함으로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그 사람 성도들을 무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물으시고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이지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 모든 책임을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너희에게 묻게 하겠다. 아벨의 죽음에 대한 호소를 가인에게 묻게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말씀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들에게 악함으로, 폭력으로, 부도덕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4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재판장에, 법정에, 법원에 공의와 진실과 정의와 정직이 사라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냐? 재판장에 나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호소하게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래서 법정만큼은 공의와 정의로, 진실로, 정직으로 행해야 할 법의 잣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그곳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타락하여서 그 기능을 상실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닥 희망, 소망마저도 꺾어버리는, 상실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더러움, 추악한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자격 없는 자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진리로, 정의로, 공의로 그들에게 바르게 판결을 내려서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 법정에서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도록 세워가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무너진 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원했어요. 금식도 하기를 원했고 했고요.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에 불과한 믿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볼게요. 그것이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욥기 15장 13절, 34절, 35절 말씀 보면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자녀가, 부모가, 어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그런 온전한 잉태, 출산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악이, 뇌물이 더럽고 추악함으로 잉태하여서 세상을 온전히 더럽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5절과 6절에서는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독사의 알을 보게 되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알을 먹으면 죽을 것이고 그 알에서 깨어난 게 뭐라고요? 독사라고 했어요. 그 독사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사람을 물게 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지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리석은 자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미줄이 화려해 보이지만 거미줄에 걸린 곤충들을 잡아먹는 거미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정직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부도덕한, 정직하지 못한, 옳은 방법이 아닌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착취한, 뇌물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 그 돈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미줄로 옷을 짠다고 해보십시다.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멋있고 이 여름에 시원한 것처럼 옷을 짜지만 거미줄은 어떻습니까? 손으로 한번 휘감아 버리면 그 아름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거미가 몇 시간을 들여서 자기 거미집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무 막대기로 한 번만 휘저어 버리면 그 거미줄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입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 받는 자의 길로부터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공급 줄기를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죄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버리라, 거짓을 그치고 악한 말을 그치고 너희들을 손으로 행하는 악한 행동을 금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행동, 마음, 태도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라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인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9절 10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지만 구원의 때가 아직 임하지 못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하기는 밝음과 빛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둠과 캄캄함입니다. 맹인이 담을 더듬듯이 사람이 한낮에도 제 길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분별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바른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내 이익을 위해서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 저주받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제 이대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가실 겁니까?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당장 교회 문을 나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눈이 띄어져서 세상의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옳은 것을 보게 하시고 옳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죄악을, 욕심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왜? 우리에게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직까지도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1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는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버렸고 바벨론이란 강대국의 마음이 뺏겨버렸는데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는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버렸는데 그들은 어떻게 핑계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멈추고 있다. 너희들이 죄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면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듣겠고 응답하겠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단락입니다. 15절에서 21절 죄를 고백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해 주심으로 공의와 구원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으로부터 우상에게 마음이 뺏겼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에 내시기로 하셨던 아담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신 그 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내가 너희 편에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더러움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왕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출발 속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구원의 길을 보장해 주셨고 평생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질 않고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소요리문답 1문 1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잘 사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 그것보다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만대까지 여호와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을, 우리 풍암전원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